제가 제1여전도회 헌신예배를 맡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올해 제1여전도회와 저와 뭔가 깊은 인연이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특송하실 때마다, 오후 예배 때 특송하실 때마다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지금이 세 번째니까 올해 들어서, 제1여전도회와 제가 이제 올해 참 기쁜 관계에 빠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군대를 가게 돼서 그 부분이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여전도회 회원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1여전도회 회원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 나이 29, 제가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여러분들은 갈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에피소드, 갈렙에 대한 두 가지 에피소드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을 보낼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얘기할 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너무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출애굽 인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갈렙이 이제 땅 분배를 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에 대한 찬양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고 또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련의 갈렙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해서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인물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갈렙은 85세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85세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른이었고 또 장로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 유이한 이스라엘의 어른이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세대 출애굽 인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이한 이스라엘의 어른이었습니다. 단순히 85세로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정탐꾼들을 보낼 때 정탐꾼들을 어떤 기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이때가 갈렙이 40세였습니다. 그는 이미 40세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고 수령이었고 유다 지파의 어떻게 보면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세의 유다 지파에서 그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니 85세가 되었으면은 그는 아마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제 마음에 주신 이유, 제1여전도회 회원분들의 헌신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제게 갈렙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하신 이유는 아마 거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제1여전도회 회원분들이 또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께 존경받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어른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이 갈렙은
이스라엘의 장로로서, 이스라엘의 어른으로서 아마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아마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 분배를 할 때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 노른자 땅을 얼마든지 자신이 선택해서 고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산지, 정확히 어딘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 중에 한 군데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도시일까요? 헤브론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가나안 내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강한 민족이었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을 빼앗지 좋지 않은 땅을 빼앗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헤브론은 나중에 도피성으로 지목됩니다. 도피성은 어떤 것이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살인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인데요. 이스라엘 전역에 총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군데는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치우쳐 있지 않게 핵심 도시, 교통의 중심으로 모두 선정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헤브론이라는 거죠.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정말 풍요롭고 좋은 땅.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의 왕으로 있는데요. 7년 반 동안 그때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할 때 이 헤브론을 거점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만큼 헤브론은 정말 좋고 중요한 또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그런 욕심에 내가 좋은 땅을 얻고 싶고 내가 풍성한 땅을 얻고 싶고 내가 편안하게 쉬고 싶은 땅을 얻기 위해서 저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갈렙은 다른 이유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산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고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풍요롭고 좋은 땅인데 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그 산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다고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나안 내에서도 가장 강하고 힘센 민족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민수기 13장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나서 그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나안 전체로 아마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을 텐데 유일하게 나오는 민족의 이름이 바로 이 아낙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아낙 민족을 얘기하면서 거인,
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강하고 크고 힘센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창세기에 나오는 용사로서 그만큼 전쟁과 싸움에 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산지가 풍요롭고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두들 가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성은 견고했습니다. 심지어 이 헤브론은 해발 927m 위에 있는 성읍입니다. 정말 높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성읍도 견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년의 요새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건 알지만 저기가 정말 좋은 땅인 것은 알지만 감히 갈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유다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받게 되면은 정복을 하지 못하고 벌써 진작에 제풀에 꺾여서 정복할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할 곳이 바로 이 산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바로 그 산지,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모두가 원하지 않는 그곳을 내가 취하겠다, 내가 가지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다음 이제 산지의 다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곳은 막힌 것을 뚫고 해결하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막힌 것을 뚫고 해결하는 곳. 제가 원래 처음 설교 원고를 쓸 때는 이렇게 썼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안드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쉽게 이것을 말하면은 부흥의 통로 아니면 회복의 통로라고 저는 이렇게 다시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길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의 대부분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온전히 정복되지 못했고 아직 정복이 필요한, 정복을 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늙었고 그들의 지도자가 늙었기 때문에 땅 분배를 하면서 각자 12개의 지파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그 지파들끼리 자기들의 손으로 나머지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두렵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12지파가 여호수아와 함께 다니면서 정복 전쟁을 펼쳤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지파 혼자만으로 저쪽 지파 혼자만으로 병력만 해도 벌써 12분의 1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리의 병력도 적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깊은 두려움 때문에 아마 쉽사리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모두가 피하고 모두가 도망하고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산지, 너무나 견고해서 난공불락같이 보이는 그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이 지금까지 막혀 있었고 정체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뚫어버리는 한 가지의 활로, 그 통로, 그 유일한 길이 바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믿음으로 그 산지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 15장 13절 이제 위에 소제목을 보면은 이제 갈렙이 드빌과 헤브론을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1장 4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소망하는데요.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저희가 13장에 많은 땅이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보았고 21장에 다 정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사이에서 정복 전쟁을 펼쳤다는 이야기는 오직 이 갈렙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갈렙이 시작했고 갈렙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두려운 그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갈렙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 난공불락같이 보였던 저 산지를 취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남은 땅들을 차츰차츰 정복해 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는 고백은 막혀있고 정체되어 있고 죽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을 회복시키고 부흥하고 해결하고 뚫어버리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바로 산지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하나님께 또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 산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서도 갈렙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발로 밟은 그 모든 땅들이 다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또 듣는 회중의 입장이 되었을 때 사실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오래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14년도 이제 가을 사경회를 학교에서 했는데요. 그때 들은 말씀이 정말 제 믿음과 신앙에 엄청난 성장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엄청 좋은 말씀이었고 기억에 남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는 그래 그때 그랬었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정작 저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켰던 그 중요한 말씀이 9년 전에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그의 5배나 되는 45년이라는 기한 동안 갈렙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45년 전에 40살의 나이에 모세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광야를 돌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광야만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갈렙은 그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는 정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내 나이는 85세인데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그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쫓은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헌신을 다짐하는 제1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갈렙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혀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는 이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85세요 나이가 많아 힘이 없고 저것을 정복할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은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펼쳐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그 산지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또 특별히 여러분들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도전하고 또 다짐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 자리, 이 오후 예배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이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이렇게 진전이 되지 않고 막혀 있고 정말 더 이상 발전할 것 같지 않나 보이는, 개인적으로 그 예배가 바로 이 오후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특송으로 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로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또 그럴 때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이런 예배조차도 오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오후 예배를 내가 주십시오. 내가 취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이 오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 우리 수지광성교회의 막힌 회복을, 우리 수지광성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갈렙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짐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주님, 예배의 자리만은 제가 지키고 사수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예배의 자리를 제가 취하게 해주세요. 이 산지를 제게 주세요. 우리 모든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제1여전도 회원분들이 갈렙과 같이 모든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예배의 회복,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는,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의 고백처럼 많은 이들이 거절하고 두려워하고 하기 싫어하는 곳, 하지만 주님의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 그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